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대다수의 제자들이 신령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생업에 종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고상한 종교적인 이상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정은 있을지언정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신념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3년에 걸친 합숙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숙도는 주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승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한계를 드러내고 됩니다. 동문수학했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한 신념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못했습니다. 3년간이나 쌓았던 승에 대한 정과 의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이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기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제자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한데 모여 숨지고 있던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던 그때에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기도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미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의 면모를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과거의 행적을 스스로 기억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그의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에서 민망한 제자들의 과거를 회복시켜 주신 일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러한 정황은 지극히 작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세계는 실존의 한계에 갇힌 세계였습니다. 실존의 세계에서 겪게 되는 많은 제한들 속에서도 가장 큰 절망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가져다 주는 절망은 모든 것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 실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실존적인 한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스승을 목도함으로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함께 동반되는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파괴력이 이것이기에 죽는 자나 보내는 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고통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이 단절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절규하셨습니다. 그 절규는 우리를 대신하는 절규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본질상 십자가형이라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파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였지만 완벽한 사랑이라는 띠로 한 존재가 되시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사건은 그 존재 방식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아버지와 단절되는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아버지가 아들을 유기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아처럼 유기하자마자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처형되는 아들을 보고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할 때도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극한의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버림받음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면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고아원에서 사는 고아들은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어봤자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어느 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전염되어 온 방이 울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의 보살핌이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과 보살핌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부모 없이 자란 사람처럼 영적인 울음을 그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적 보호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실존적인 한계도 없이, 즉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도 없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사랑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단절이라는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그렇게 영적 부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누리는 기쁨도 모른 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갈등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적 희열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단절이라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섬으로 사망에 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던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이란 한계가 주는 절망으로 인해 세상을 규모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